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자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5월달 저희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5월달 주제가 뭐죠?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5월달 전체 주제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의 진보. 제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생을 형통과 공고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병행하사 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 이 공고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난이라고 치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서로 다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가? 첫 번째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첫 번째 고난은 뭐가 있냐면 죄로 인해 생긴 결과적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과적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이나 또는 타인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된 고난 또는 사회 구조적 죄로 인해 생겨난 고난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은 실제적으로 매우 사소한 일을 겪게도 만들지만 굉장히 큰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그 안에 탄 사람 누군가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적 죄 때문에 생겨진 또 사건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죄가 심지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제약된 삶을 통해 얻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인간에게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발적 고난입니다. 자발적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런 용어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발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발적 고난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 당시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당시에 가장 큰 환란이라고 했었던 환란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생겨진 그 고난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십자가에 침뱉고 그곳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발적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을 말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을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요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발적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일이며 우리 삶의 전반에 이미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난의 종류 중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바로 이 자발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발적 고난을 자처할까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두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평가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늘 평가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늘 평가받고 살죠.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평가받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학생으로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늘 평가를 받아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평가가 있어요. 아, 오늘은 은혜가 됐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됐다. 이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고 평가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돌아가신 그분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평가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한 평가이고 그 평가를 하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 절대자이고 그 절대자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믿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구라고 믿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냐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평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시험을 치룰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50분의 시간을 주든지 어느 시간을 딱 한정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정된 시간에 시험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야 되죠. 저 시간이 모자라는데 시간 더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허락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간 동안에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가? 이 땅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자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자처하는가? 심판의 이후에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1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으로 살아가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시험을 끝내고 나서 저 하늘에 올랐었을 때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 사람들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인의 설 자리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설 자리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 자가 저 하늘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고난을 자처하지 않는 자와 고난을 자처한 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이죠. 한두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해의 영광을 받는 자와 달의 영광을 받는 자와 별의 영광을 받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심판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차별이 있고 이 땅에서도 서로 상급이 달라가지고 많은 병폐를 가져다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데, 아니 저 하늘에서도 차별이 있는 겁니까? 아니 저 하늘에서도 상급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말하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린 만큼 저 하늘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 그 영역이 저 하늘에서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소망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런데 그 하늘 소망이 그 하늘 소망으로 끝나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은 우리가 구원을 누린 것 외에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의 상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1, 2, 3번을 냈는데요. 1번과 2번만 있는 것이고 3번은 1번과 2번이 함께 얘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3번만 같이 있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이야기하자면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는 표현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힘을 주고 행복을 주면 즐겁습니다. 정말 즐거워집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모든 것으로도 그 즐거움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다녀온 후에 또 갈 거냐고 물으면 또 간대요. 또 간대요. 즐겁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거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그들과 한 해마다 만나서 뜨거운 포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쳐요. 제가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희가 이번 6월에 가려고 하는 캄보디아에 제가 2009년에 처음 발을 디뎠거든요. 맞죠, 박 현장님? 2009년. 네. 2010년에 두 번째 캄보디아 갔었을 때 저희에게 음악 캠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림 전도사님, 이 교회 허림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음악 캠프를 3박 4일 동안 했고 1박 2일을 또다시 침례식을 주려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노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모터보트를. 근데 애들이 그걸 이제 바다에 처음 와본 애들도 많았고 거기에 저희가 4시간을 차를 타고 온 거였거든요. 처음 와본 애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 노는데 모터보트를 보면서 와 하면서 그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애들 모터보트를 태워줘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애들은 모터보트를 탈 줄도 모르고 너무 비쌀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터보트 그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모터보트를 빌렸습니다. 1시간 동안. 70불이더라고요. 70불. 제가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돈이 있었던 게 한 200불 정도 있었거든요. 70불을 내고 제가 빌리고 나서 애들이 그걸 타고 바다에 수영도 잘 못하니까 그걸 타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한 명씩 태우고 그걸 돌았습니다. 근데 1시간을 태웠는데 타고 싶은 애들이 다 못 탄 거예요. 그때 간 애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차 2대에 꽉 정말 차서 갔거든요. 버스에. 그래서 1시간을 또 빌렸어요. 2시간을 태웠는데 제가 그날 밤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팔과 어깨가 저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파도를 계속 타야 되잖아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다다음 해에 제가 3번째 캄보디아 갔었을 때 여러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모터보트 태워준 사람. 모터보트 정말 행복했다고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92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럴 때 유럽 여행도 다녀봤고 제가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좋은 나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좋은 나라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가냐면 좋은 나라에서 풍경 보고 거기에서 좋은 거 누리는 그 기쁨보다 선교지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면 선교지 가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함을 복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고 저 하늘에서도의 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에 저는 교회 식구들과 팽목항에 2번 다녀왔습니다. 2번의 팽목항 방문을 통해서 제가 그 고난을 당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음료수 하나를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희미한 미소를 띄워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들과 강화문과 일주기 추도 행사도 함께 다녀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1, 2, 3교회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액이 486만 원 정도 됐는데요. 물론 더 됐어요. 한 8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그 당시에 1년 전에 사용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86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누리 1, 2, 3교회가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중에 300만 원은 세월호 사고 때 아이들을 12명이나 구했던 그 김동수 씨에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세월호 이후에 휴유증과 죄책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새누리 3교회 우리 박혜은 선교위원장하고 또 새누리 2교회 정미숙 자매님이 제주도에 직접 가서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27일 날 만나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이 186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냐면 팽목항과 안산과 강화문에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로 또 뭐 우리가 얘기 나온 보약으로 이런 것들로 격려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격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런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이루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 중에 한 주간이나 또 어떤 시간들을 휴가를 내서 여러분들이 쉼을 하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그 쉼을 선교에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 누림보다 선교의 누림이 훨씬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복음의 진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해서 야고보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복음의 진보다. 친행일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진보는 고난에 동참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지고 훨씬 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복음의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전도자처럼 순례자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동아시아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하루 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IMB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회에서 나와서 동아시아 선교 대회를 했는데 동아시아라고 지칭되어진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IMB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신하는 사람들이 대략 1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큰 숫자죠?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IMB는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을 이야기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은 5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죽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IMB 선교사들이 죽어라고 선교해 가지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결신한 사람들이 1만 5천 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들의 고난을 짊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나서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터널과 동굴이 있죠.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빛이 있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그 고난의 터널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동굴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널이 될지 동굴이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동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는 그 반사되어진 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동굴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을 터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터널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반사해 주는 동굴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터널을 뚫어주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른 이에게 빛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 주십시오. 저는 우리 새누리 3교회가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차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실수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통해서 저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저희가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